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아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계속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어요. 마지막 주제인데 16장은 전체를 마무리하는 인사말로 되어 있는데 이 15장이 큰 주제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15장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러한 장입니다. 앞에서 이제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십자가 중심으로 풀어가야 되고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나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으로 음란한 문화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가 거룩을 통해서 잘 극복해야 되고 또 성도 간의 다툼이 있고 또 예배 시간에 문제가 발생하며 우상 숭배 문제 이런 것들을 막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지혜롭게 교회 안에서 해결해 갈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12장부터 14장까지 길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마지막 주제는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보통 우리가 부활절 날 많이 들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밖에 안 듣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활 신앙이 의외로 약합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복음의 핵심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오늘 좀 살펴보고 우리도 어쩌면 이 부활에 대한 좀 모호하거나 아니면 연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지금 이제 15장이 좀 깁니다. 바울이 길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본문을 살피는데 그럼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왜냐하면요 12절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에이 뭐 부활이 어딨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죽는 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또 이 땅에서 그냥 이 땅이 좀 어지러우니까 좀 도덕적으로 좀 잘 살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이 교회의 모습이지. 에이 부활은 없어. 에이 천국도 없다니까. 이런 사람들 약간 이 사두개인 쪽이죠. 사두개인들이 이런 거 안 믿었거든요. 오늘날로 치면 이제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과학으로 성경에 증명된 것만 믿으려고 하는 자들.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자유주의인데 이런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두 번째로는 이런 사상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단 사상이 많이 들어와서 그랬겠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단 사상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생적으로 부활을 안 믿는 생각들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여러분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교육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근데 오늘날에 어린아이에서부터 쭉 배우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로 교육을 받는 내용들이 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육이 굉장히 발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한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니까요. 근데 오늘날에는 대부분 다 글자를 알아요. 그리고 대부분 다 지식을 습득하는 이 일에 굉장히 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죠. 그래서 그 지식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10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부활 신앙이 더 없어진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부활과 상관없는 지식을 우리가 너무 많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부활에 대한 신앙교육은 1년에 한두 번 한다 그랬죠. 부활절날. 그런데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은 1년 365일 중에 363일 정도 이제 배워요. 거의 한 300일 이상을 부활과 상관없는 그런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교육받습니까? TV죠, TV. 인터넷, 영화,
뭐 이런 데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육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생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자생적으로 자꾸 부활은 없다라는 생각을 자꾸 가진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달 비록 4번 정도 혹은 5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부활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신앙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또 논리적으로라도 부활은 있구나 라는 것을 또 이렇게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뭐 이제 부활이라는 게 있겠나,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뭘 또 다시 살아나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개념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은 약간 서론 부분이지만 서론부터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한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이미 복음을 들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중요시 여기는 도시가 2군데 있습니다. 에베소하고 고린도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3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는 1년 6개월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앞에서 쭉 읽어봤지만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죠.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고 그 복음 때문에 참 이렇게 잘 배웠으면 되는데 또 인간의 탐심과 섞여져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는 복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전한 복음은 과거형이고요, 알게 하노니는 현재형입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또한 계속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제가 질문을 한번 할 테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지금 말하지 말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 5분 동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속으로 생각하시겠죠. 복음은 이런 거고,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나는 복음을 안다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복음을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복음이 간단한 것이었다면 이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아니겠죠.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하신 이유는 이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다양하게 복음을 알고 복음의 핵심을 잘 이해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나는 이미 복음을 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복음 강좌 했죠. 복음 강좌 작년에. 복음 강좌 25강짜리인데 사실 거의 한 30주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건 일부예요. 일부. 그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이가 있고 넓이가 넓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역시 복음을 전했지만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지만 또 알게 한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문장을 써내려갑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서 있다.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 중심에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교회 안에 중심에 있어서는 안 돼요. 나머지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중심에는 복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좋은 교회는요, 복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인맥을 쌓는 교회가 아니고 부자 교회가 아니고 시설이 좋은 교회가 아니고, 좋은 교회는 그죠? 뭐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복음이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든지 교회가 작든지 그 교회가 복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교회, 그렇지 못한 교회로 나눠집니다. 크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뭐 제가 이제 두 부류를 봤는데, 첫 번째는 신앙생활 한 1년 정도 하다가 이제 제가 청년부를 가르칠 때 청년 한 명이 자기는 강남에 있는 큰 교회로 가겠다는,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로. 너 왜 가려고 그러냐 하니까 이제는 자신의 인맥을 넓힐 때가 됐대요. 그때가 그 친구가 29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내 책임이 크다. 이 친구가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안 믿고 있구나. 복음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했죠.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쭉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가겠다는 거예요. 예. 결국 갔습니다. 여자친구도 그 교회에 같이 있었는데 같이 데리고 왔어요. 결혼을 거기서 하더라고요. 예. 거기서 아주 성대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잘 나가겠죠. 그런 사람이 있었고요. 교회를 복음 중심으로 보지 않고 자기의 성공과 출세의 수단으로 그 중심에, 그 마음의 중심에 복음을 마음에 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를 그런 인맥 수단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직접적으로 제가 만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분을 한번 만나뵌 적은 있는데 역시 전에 있던 교회인데 교회에서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사법고시 합격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 어머니와 부모님이 막 교회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 훌륭한 변호사님이 됐어요. 예.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교회로 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죠. 이게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 사람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어야 된다. 물론 이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잘 들었다면 전 그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크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크든 작든 복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람은 자신의 탐심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가운데는 복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복음이 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은 복음이죠.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굳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굳게 지킨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테코라는 단어인데 이게 붙잡다, 소유하다 이런 뜻인데 소유했기 때문에 간절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 가치 때문에. 근데 이 붙잡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복음을 지키는 자세, 간절히 내 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 제일 소중한 소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식 아닙니까? 손주. 누가 여러분 자식들 다른 집 자식으로 데리고 가겠다, 손주들 다른 집에 이렇게 가져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숨 걸고 막아야죠.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카테코, 굳게 하다,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안 빼앗기려고 하는 거. 그래서 복음은요, 이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느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뒤에 구원과 관련돼 있으니까. 뭐 대충 믿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회개하면 천국 가겠지. 이거는 복음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고, 이건 복음을 모욕하는 자세예요. 예. 지금부터 끝까지 붙잡아야죠. 자식 팔아넘기면서 자식 손주 딱 나중에 다시 찾아오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건 붙잡는 게 아니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생기든 뭐 나중에 또 무슨 질병이 오든 또 어떤 상황이 있든 교회는 복음을 중심으로 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헛되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서 복음을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거는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서 이 과학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자유주의가 좀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실존주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몰라도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거, 그렇지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중요하지 실제로 부활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을 이상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헛되이 믿는 사람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그냥 부활한 건 아닌데 부활했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그게 중요해.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다 가짜인데 그렇게 믿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어요. 그걸 뒤에 이제 제가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경험이지, 인간의 경험이지.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면 성경에 뭐 이렇게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 미래의 일이고, 당장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당장 내 자식과 또 나 삶의 그 웰빙의 문제가 중요하지. 그 부활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실리주의, 공리주의 이런 표현도 쓰고, 또 체험되어진 현재가 중요하다 이런 체험주의도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되이 믿어서는 안 돼요. 굳게 붙잡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의 문제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처세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도 몰라요. 처세 어떻게 살아갈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뭐 회사에서 승진하는 방법 모릅니다. 제가 중고등부 옛날에 할 때 수학 문제를 갖고 와서 풀어달래요. 선생님한테 찾아가라. 학원 선생님한테 가라. 성경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라. 그렇게 해야죠. 교회에서는 진리를 배우는 곳이지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학점 잘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가 중심에 서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바른 신앙은 바른 신학에 의해서 형성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리 안에 굳게 붙잡으려면 예배를 잘 들어야 돼요. 설교 시간을 잘 들어야 돼요. 설교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을 잘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조정을 잘 해야 돼요. 이렇게 삶의 패턴을 잘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늦게까지, 너무 늦게까지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보신다고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이래 있으면 와가지고 피곤하죠. 근데 11시쯤에 자보십시오. 주무시면 어떻습니까? 뭐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야 좀 더 일찍 주무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11시쯤에만 자도 푹 자고 일어나도 아침 한 8시, 9시쯤 돼요. 그러면 2부 예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안 졸리다니까요. 잠 푹 자고 오시면 안 졸려요. 오후 예배도 별로 안 졸립니다. 오후 예배 때도 이제 점심 먹고 나면 졸리죠. 그러면 틈틈이 본당에 오셔가지고 누워서 주무시든지 엎드려 주무시든지 앉아서 주무시든지 약간 주무시는 것도 괜찮고 커피 한 잔 살짝 드시고 오후 예배 참석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왜? 그게 굳게 붙잡는 거. 자식 붙잡듯이, 손주 붙잡듯이. 요즘 뭐 자식보다 손주를 더 귀중하게 여기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손주 붙잡듯이. 그렇게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진리를. 그게 굳게 지키는 것이고 헛되이 믿지 않는 건데, 왜냐하면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뭔지 아세요? 구원,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여기 왜 앉아 계세요? 여기 왜 앉아 계시죠? 구원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맞죠? 혹시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면 뭐 이렇게 살려고 교회 오신 분들은 생각 조금 바꾸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죠? 잘 먹고 잘 살,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니까. 자,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최종 목표, 우리가 예수 믿는 최종 목표는 구원이다. 근데 이 구원이 뭐냐 하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원이 아닌 게 뭐냐? 그러면 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필요하냐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육체의 죽음, 영원한 죽음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지옥의 형벌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결과인데, 구원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상황에서 극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것, 두 번째가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지극한 복락, 복을 누리는, 그것이 구원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영원히 괴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구원이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 중심에는 사실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런 이해가 있다라는 근거 아래에서 지금 바울 사도는 또 하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구원의 요소 가운데 부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때로는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후에 이제 제가 다니엘서를 하는데,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그 어두운 시대에, 그 격동기에 바벨론 왕궁 중심에서 그를 굉장히 아주 유명하게 잘 되게 하실 수도 있고요. 동시대인데 예레미야는 어땠냐면 예루살렘에서 친구들한테 매맞고 감옥에 gat히고 막 무시당하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같은 시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잘 되게 하실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우리가 볼 때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 믿음의 목적이 아니고, 모든 사람, 다니엘이든 예레미야든 우리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든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복락,
과 관련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시험 당하지 않고 이 복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3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이 나와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죠.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근데 시편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22편 16절에도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것을 이미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죠. 시편 22편 18절에도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십자가상에서 군인들이 속옷을 제비 뽑았죠. 그러한 듯 또 구약 성경의 여러 군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졌고, 그것이 성취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죠. 이 표현이 모호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하기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 뭐라고요? 육체의 죽음과 지옥의 형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모습으로, 죄 없는 인간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으로 성육신하셔서 의인으로서 십자가에 죄인을 대신하여, 죄인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의가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야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면제받고 지옥이 아닌 천국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이게 복음의 내용이지요. 그러나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또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이 많이 나와요. 한 군데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우리의 부활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도 구약에 다 미리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증인도 이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게바에게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날 보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 찾아가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거 아마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기 전에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까지 목격을 했죠. 그리고 대다수는 살아 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동생인데, 원래 이 동생들이 다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됐죠.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고, 사도 야고보는 일찍 죽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이 그를 칼로 죽여요. 그래서 최초의 사도 중에 순교자죠. 물론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하늘에 이제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믿는 자들 핍박하려고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7월달 되면 영화가 하나 개봉이 돼요. 한산도 대첩을 이제 영화로 해서 이순신 장군 이야기. 옛날에 명량도 한번 개봉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한산도 대첩이 실제로 있었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됐어요? 책에 기록돼 있으니까. 책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 전쟁에 직접 뛰어들었다가 지금까지 살아계신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에서 대승을 거뒀다. 제가 영화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왜 그걸 믿냐면 역사에 난중일기에 다 기록돼 있고 또 뭐 조선왕조실록에도 다 기록되어 있겠죠. 그러면 우리의 사고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어떤 교육을 받으면 그것이 진리로 믿고 그것이 실제로 보지는 않았더라도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믿는 것이 인간의 뇌 구조예요. 그게 학습의 효과고. 그래서 학교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배우면 그걸 당연히 믿는다는 거예요. 역사의 기록이고. 그래서 성경도 그 당시의 역사를 다 기록하고 성경 외에 다른 기록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 또 오후에 다니엘서를 하는데 다니엘서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 그 지중해 연안에 역사에 대한 기록물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는 걸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가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 뭐 부활하셨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록되었죠. 근데 안 믿어요. 많은 증인들이 기록을 남겼는데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고 기록해 놨는데 이상하게도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고 한산도에서 대승을 거둔 거는 그 보지도 않았는데 믿으면서 이건 안 믿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이 시대의 그러한 철학의 흐름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악한 자의, 악한 영들의 그런 움직임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일단 그렇게 믿고, 자, 두 번째 제가 증거를 또 하나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부활의 증인이 500명 이상입니다. 510 몇 명, 요 숫자대로 하면. 근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어떻게 죽었냐 하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목격하지 않았으면, 그죠? 목격하지 않았으면 그 순교의 자리에서 그렇게 죽을 수 있었을까요? 그게 거짓말이었다면, 자기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습니까? 아니죠. 왜 죽었어요?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봤으니까 그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의 부활 봤다고 너 거짓말이지, 너 죽는다 라고 해도, 아니 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부활이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숨을 통하여서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가 된 것이죠. 그래서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왜 믿습니까? 우리도 부활 못 봤는데 뭐.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초과학적인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기록으로 남아있고 그걸 본 사람들이 자신의 본 것이 참이라는 것을 알고 목숨까지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목숨까지 내놨어요? 부활이 자신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많이 살리셨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다음에 백부장의 딸, 그리고 나사로, 이거 살렸죠. 근데 그 살린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다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유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죽지 않으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부활을, 예수님 믿는 자들은 이 부활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총칼이 들어와도 그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겁니다. 왜? 봤으니까. 2000년 전의 분들이 그 본 것을 역사가 기록했고 그러한 것들을 본 후세대들이 또 그것을 믿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이렇게 믿어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세상에 나가서 버스 지나가고, 여러분 지금 나가면 이제 버스 지나가잖아요. 하늘에 비행기 지나가고 지하철 타고 이러면 왠지 주님 안 오실 것 같아. 그리고 막 부활은 없을 것 같아. 이 삶이 끝일 것 같아. TV를 봐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뭘 봐도 다 그래요. 교회만 오면 요걸 듣지만 바깥에만 나가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정보들은
부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확실해지는 것이죠. 자, 두 가지를 설명했어요. 기록됐다. 그리고 기록한 자들 혹은 기록하지 않았더라도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마지막 삶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증거가 참이냐 거짓이냐가 나타난다. 이 두 가지만 봐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죠. 그리고 이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도 확실한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 믿고 죽은 믿음의 선배들도 재림해요. 이런 용어를 잘 쓰진 않지만 그냥 뭐 다시 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여러분 천국에서 붕붕 떠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이 지구상, 물론 이 지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된 지구죠. 이 지구에 다시 온다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몸을 가지게 됩니다. 이 내용이 뒷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어떻습니까? 우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지금의 이 몸이 아닌 새로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어제 3시간 동안 족구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좀 몸이 좀 뻑적지근하지 않습니까? 피곤하시죠? 혹시 벽 잡고 일어나신 분 있습니까? 힘드셔가지고. 근데 주님이 오시면 그런 거 없어요. 우리의 관절이나 또 지병, 또 우리의 아픈 것들 이런 것도 다 없어집니다. 영원히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약속하셨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 몸이 영원히 존재하는 상태로 몸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죽으면 천당 간다, 그게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요, 성경에서는 천당 갔다가 다시 온다니까요. 그날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오늘이라도 오셨으면 좋겠다. 뭐 삶이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 말씀을 보니까 더 좋은 세상이 열리니까 오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이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바울을 삼아 주셨죠. 그래서 보면 뭐 9절에 나는 박해를 했다. 그래서 나는 사도라 칭하면 받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이것을 말하고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얼마나 수고를 했는가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그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게 은혜래요. 그래서 이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도로 말미암아 수고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건 저주죠. 그건 불행이죠.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바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의 수고와 헌신을 은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 우리가 복음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괜찮으니까 나는 좀 하나님 앞에 좀 괜찮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내가 11시 예배도 나오고 말이야. 내가 또 직분도 있고. 이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은혜의 단어의 뜻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짜로 거저 주시는 선물. 이것이 은혜예요. 우린 자격 없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저도 여기 서 있는 거고.
그래서 바울도 다 은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부활의 몸을 소망하기 시작했어요. 부활의 몸. 이 땅에서 좀 아프시고 이런 거 있더라도 부활의 영원한 몸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그거 믿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 들지 않고, 그래야 이 복음에 뺏기지 않아요. 복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잘 붙잡고,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요, 복음만 잘 붙잡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시대가 더 이렇게 악해지고 그럴 수 있겠죠. 우리는 그냥 복음 잘 붙잡으면 돼요. 붙잡고 또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 잘 하여서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 계신 모두 부활의 몸으로 우리 다시 교제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또 그때 함께 같이 기쁨으로 영원한 찬양 함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와 또 그 부활의 소망으로 복음에 굳게 서서 믿음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이 복음을 빼앗으려고 많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빼앗기는 자들이 아니라 굳게 붙잡고 지켜서 정말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을 가까이 하고 복음을 지키며 또 복음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